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특히 당사자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오랫동안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말하고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은 무리들은 다 이 사건을 귀히 여기고 놀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면서 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지금 눈멀고 기먹은 것이 귀신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 쫓아내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단의 귀신의 왕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비방하고 인자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 성령에 대하여 이 모독적인 말을 하고 이제 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죄는 아무리 회개를 해봤자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한 번만 모독해도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니요. 그것만큼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면 무조건 지옥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속지 않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5장을 통해서 지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루마리 말씀책을 영으로 우리에게 줘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를 원하고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두루마리 이 성경책이 귀신의 집에도 들어가고 귀신의 동네도 들어가고 귀신의 나라도 들어가서 심판한다는 것을 스가랴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듣기를 원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자, 25절에 대해서 오늘 뭔가를 좀 더 붙일 건데 여러분들이 크게 깨닫기를 바라고 이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악한 영들은 귀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는 스스로가 치고받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스로 악한 영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없다. 스스로 악한 영들끼리, 스스로 귀신들끼리, 스스로 마귀들끼리, 스스로 사탄이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들끼리
싸우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스스로 자기들의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스스로는 싸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 나라가 서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려고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에 버거운 것들은 도무지 떠나가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이길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정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아주 장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고집이 됐든 자존심이 됐든 혈기가 됐든 원망이든 걱정이든 미움이든 다툼이든 분쟁이든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고 자폭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영역과 영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히 악한 영들을 아주 강한 것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비밀인데 25절에서 비밀은 이 비밀 25절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있으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들은 분쟁할 수 없는데 자기들끼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단의 동네나 집마다 나라마다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서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것들은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스스로 죽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자기의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죠. 전능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되잖아. 산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말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들을 황폐화시키고 사단의 동네와 도시와 집마다 다 황폐화시켜서 그들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우리는 평생 이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쓸 때 악한 영들끼리 각기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 영들이 자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기의 나라와 혈기의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서지 못하게 하고 고집의 나라들끼리 서로 싸워서 고집이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미움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미움의 나라가 떠나가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자, 그러면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나를 보겠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스가랴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잘 들은 자에게는 큰 복이 있을 거지만 이걸 듣기는 듣는데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아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방 백성들이죠. 주변의 여러 나라. 이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는 영적으로 얘기는 사단의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속한 거고, 모든 백성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살은 누굴까? 모든 백성이겠죠. 어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방 족속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자의 백성들이죠. 영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 이제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단의 모든 백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백성. 사단의 모든 백성, 사단의 모든 군사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랬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속에는 사단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족속들이, 사단의 여러 민족들이, 죄악의 민족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서 살은 육적인 살이 아닌 영적인 사단의 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악한 자의 눈들이 다 썩어버리고 악한 자의 살이 다 썩어버려야 돼. 우리 속엔 여러 가지 짐승들도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13절 그날에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요?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예루살렘을 친 족속에게, 악한 자들 백성에게,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복된 일이요? 화된 일이요? 복된 일이라니까. 네, 이 말씀이 영어로 보인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대. 누구를 요란하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을 다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손으로 붙잡아준다. 서로 붙잡는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아멘. 서로 악한 자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친, 하나님의 자녀를 치고 하나님 나라를 친 모든 족속들을 서로 손을 붙잡게 만든다. 그리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했어요. 자, 이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죠. 이것들은 스스로 싸우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피차 서로 붙잡고 서로 친다는 거죠. 아멘. 그날에 하나님 그런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라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어떻게 했어요? 살이 썩고 눈구멍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사단의 모든 동물들, 사단의 모든 그 들판에, 산에 있거나 들판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축까지 다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3절에 피차란 말이 중요하죠. 서로 자기들 편끼리 서로 붙잡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원수를 또 서로 싸워서 자멸하고 자폭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이 성경 스가랴 14장에서 나오는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마태복음 돌아오면은 돌아옵니다. 26절로 돌아오면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사탄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쫓아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절대 못해.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서로 잡고 정신이 나가게 하면 되죠. 자기 표현인지 모르면 돼. 모르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눈을 멀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정신이 없게 하고 자기 편을 상대방 편으로 포기하면은 서로 치고 서로 죽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 26절에서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믿음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 속에는 미움의 나라가 있어요. 그 미움의 나라끼리 서로 쳐서 그 미움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 악한 나라, 악한 자의 집들이 서로 싸워서 그 집이 불로 태워지고, 악한 자의 동네들이 서로 싸워서 그 동네가 불살라지고, 악한 자의 나라가 서로 싸워서 서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서로 재앙을 퍼붓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군사와 상관없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자멸하고 자포하는 일이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불신자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고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13절로 찾아갔던 거예요.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하나님은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싸워서 집이나 동네나 나라가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네. 만약에 봅시다. 여러분 속에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 그 가난한 나라 때문에 영육 간에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야 돼. 비록 여러분들이 영력은 약하고 영권은 약하지만은 얼마든지 그 믿음만 있어도 악한 자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용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짐승끼리 서로 싸우고 말고 악한 자의 군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이 자멸하는 그 복이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강하다 합시다. 고집이 강하다 그래. 자기의가 강하다 그래. 그러면 다 싸움을 붙이면 되거든. 믿음으로. 그럼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병의 나라가 있어요. 병을 가져온 나라가 있어요. 자, 만약 암을 가져온 나라가 있다 합시다. 암세포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요. 그만 싸웁니다. 그 죽어서 나가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저절로 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어디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네, 너무나 중요한 비밀의 말씀이는 사실 깨닫고 스스로 분정하고 스스로 싸우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피차 싸우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밀이죠.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집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으로 귀신의 동네를 얘기하고 있고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영의 집과 영의 동네, 영의 나라가 사단편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영어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만은 마귀의 나라는 지옥이야. 항상 지옥도 우리 속에 있어요.
지옥도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 지옥의 나라의 현상이 뭡니까? 나오는 현상이 지옥에서는 미움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고집도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죠. 나와. 왜 그것이 우리 쪽에 나옵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나라가 왜 나옵니까? 불순종이 왜 나옵니까?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냐는 사단의 나라가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잘 싸우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 속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꼭 지옥을 죽은 후에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 아니요.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어. 누구나 다.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또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도.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나라 편에 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고 어떨 때는 사단의 나라로 인도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떨 때는 사단의 자녀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크게 깨닫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둘이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12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12고울. 죽기 전에 12고울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죠. 아멘.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나가보면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제불이죠. 바알제불. 베엘제불이죠. 베엘제불. 파리의 왕이라고 그래. 파리의 왕.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바알제불. 우상의 이름입니다.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시대는 안 변해. 항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귀신 들려 눈먼 이 사람을 고쳐줄 때 예수님은 그 눈 속에 혀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눈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가 있었고 그 강한 자가 사는 집이 있었고, 아멘. 혀 속에 강한 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치지 못했고 수년 동안 혀 속에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세간이 있어. 세간살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에 어떤 세간살이가 있을까? 세간살이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세간살이는 뭐야? 응? 세간살이가 뭐냐고. 이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세간살이도. 우리 속에 귀신의 집이 있는데 싱크대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대답이 없어요. 접시도 있고 냄비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신비하잖아 이게. 그들이 먹고 살려면은 뭔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잖아. 응? 그리고 이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 이게. 세간이 있다는 것은 뭐야? 세간살이가 있다는 것은 살림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도구가 세간살이잖아. 그러죠? 어? 그럼 여러분 속에 귀신의 숟가락이 얼마나 있을까? 악한 자의 숟가락이. 응? 악한 자에 쓰는 후라이팬은 얼마나 많을까? 그들의 밥그릇, 대접은 얼마나 많을까? 그들의 남비는 얼마나 많을까? 아, 그들도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요.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지금. 첨단을 다 갖추고 있어, 첨단을. 이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세간살이하고요, 잘 살 때 세간살이가 틀리잖아, 수준이.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귀신은 어느 정도의 세간살이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세간살의 그 문화를 이루고 있을까? 자기 사탄의 문화를 이루고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너무나 까막눈이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는 자기 세간살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요. 짊어지고 나가요. 옷이고 이불이고 다 짊어지고 나간다니까.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막 가지고 막 나간다니까. 그걸 가지고. 자, 우리가 6.25 때 피난민이 있었어요. 응? 피난민들 그냥 보따리만 싸갖고 나옵니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보따리 싸갖고 나가죠. 내려오잖아요. 피신해서. 악한 영도 마찬가지. 전부 보따리 싸는 거. 세간살이 보따리 싸갖고 나가요. 귀신들도요, 자기 집 정리 잘할까 안 할까? 잘해. 성경은요, 비고 소재되었다고 그러죠. 비고 소재되었다, 집이. 귀신이 나가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어.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돌아와서 산다는. 그 집에. 그래서 귀신도 식구가 있네. 귀신도 식구가 있다, 식구가. 동거인이 많다는 동거인이.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다 준지 몰라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이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우리 속에 귀신이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동네가 있고 귀신의 성읍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고, 아, 그것들이 살림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살라님 사리가 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전부 다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귀신의 집을 뺏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을 생각도 안 하지, 귀신의 집을 부셔버릴 생각도 안 하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의 집이지. 어떨 때는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잖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자기 집에 영원히 거하려고 그런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악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놈이 집에서 사는데 도둑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정신 차린 자가 없죠. 정신 차린 자가. 그래서 말씀을 알면 할수록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집을 가만 놔두고 이 세간도 가만히 놔두고 그 집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을 죄라고 해. 죄.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만 하지, 귀신의 집을 아는가, 동네를 아는가, 나라를 아는가,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는가, 그 원수를, 그 귀신을 결박할 줄 아는가, 못하는 거죠. 또. 기도만 하면 되죠. 내 속에 있는 원수들을, 귀신들을 결박시켜 주세요. 하면 되죠. 근데 그 기도를 못하죠.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전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요. 다 뭐 좋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이 개발 지역에 가면은요, 어디를 개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보따리 싸고 거기 가서 막 집을 지어요. 그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딱지가 나온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쫓아내려고 안 나가요. 왜? 보상 먹고 집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자리를 잡으면은 악한 영들은 나가려고 안 해요. 사람도 그렇게 끈질기게 보상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자기의 든든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의 최고봉이 뭐냐? 요새. 그 요새의 최고봉이 뭐냐? 바벨론 성이야. 따라서 바벨론 성. 그 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 지은 것이 아니야.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 죄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모든 죄를 다 유업을 받아서 자기 사단의 부를 축적시켜갖고 지은 그 집이, 그 도시가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죄사함 받아버렸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죠.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조상의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속에 바벨론 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는지 모르고, 자기의 믿음으로는요, 자기의 영적인 수준 가지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났는데 무슨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까? 그 바벨론 성이 수천 년 동안 지은 성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기들의 지혜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요새처럼 틈도 보이지 않게 지었겠습니까? 뭐 교회를 신앙생활을 2년, 3년, 5년, 10년 했다 그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니까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키우고 영역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빨리 접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정말 곤란하죠. 오늘 봤던 성경만 자세히 봐도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악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세간을 강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모은다는 말이 무엇이고, 뭡니까 이게? 모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이 30절에서 모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아요, 여러분들은?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거래, 흩트는 것. 지금 여기서 모으는 자는 누구야? 여기서 해치는 자는 누구고? 지금 모으는 자는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어떻게 모으는 거인가? 모은단 말이 무슨 말일까? 모은다는 게. 지금 뭘 모아요? 응? 뭘 모으십니까? 모은단 말은 말씀을 줘서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면은 모으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이 지식을 가져야 모으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모으는 거죠. 사단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해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반대해. 이해도 할 수 없어. 그럼 해치는 자예요. 흩트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흩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으는 자였습니까? 흩트고 해치는 자였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해야만이 모으는 자가 되어져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 흩트는 자예요. 말씀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는 다 흩트는 자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흩트는 자예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해방인. 이 해방자가 크면요, 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죠.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주의 정도의 해방을 해요. 주의 정도. 자기 성도가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는데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해방에 들어가요. 성령 해방.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상담이 들어요. 상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 사람인데, 예언을 한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 종이. 근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 상담을 받은 후에 1년밖에 못 살았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주님이 말씀해, 하나님이 성령을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일 나버려요, 여기요. 굉장히 무서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주변에 잘 몰랐어. 그렇지? 그 죄가 굉장히 커요. 병으로 금방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주신, 그 종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성령 해방자예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부분에 용서받은 그곳으로 가는 거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또 지옥도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용서받은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고 그분을 반기고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 끌어내리지 마세요, 제발. 자기가 주는 일입니다, 그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흩트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려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소경을 고치고 병을 고쳐놓으니까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계에 무지하다는 거야. 영계 모른다는 거야. 영계에 무식하면요, 이 무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비방해.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다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병도 고쳤잖아요. 그냥 누가 그 사역을 했어요. 손수건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니까 그거 가지고 막 해방하는 거야. 자기는 그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경험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한 번도 성령 안에서 쓰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모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아멘. 이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모독의 말이죠. 모독의 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귀신을 내쫓아요.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한다는, 귀신의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그 입의 말이 곧 그들의 열매인데, 그 입의 말이 그들의 열매인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그냥 알죠. 그러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입의 말로 여러분들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의 말로.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는 사람의 몇 마디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가늠이 다 돼요. 어떤 사람이 성품까지 다, 어떤 영이 많이 지배하는 성품까지 다 분별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다 나타나죠. 얼굴만 봐도. 속일 수가 없어요. 34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기에 또 다른 말로 좀 속된 말이지만은 이것들 너무나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놈들이 너무나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넣고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데
아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을 고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말이죠. 악한 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게 나무나 열매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나갈 때는 더 큰 귀신이 와서 쫓아낸다고 생각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영적인 것도 몰랐다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 거 봤어요? 그 테마술이라고 때는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죠? 예. 어떻게 믿어요? 예. 그들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타협을 해요. 타협을. 같은 세계거든요. 같은 세계. 위에 있는 큰 놈이 밑에 있는 놈한테 지시를 하죠. 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는 거죠. 서로 싸우질 않아요. 그 말을 듣죠. 더 큰 놈이 와 있으니까. 만약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아주 큰 놈이야. 누가 지금 병들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구술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큰 놈이 큰 그 영이 그 영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지배. 싸우지 않아 서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야. 사단의 힘을 더 큰 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작은 자를 그냥 내모는 거잖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위 권세가 얘기하니까. 근데 그 병이 없어졌어. 그러나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그 병이 없어졌는데 자기는 더 큰 사단 편에 속한 거죠 이제.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병은 낫기는 나았는데 더 큰 사단 속에 들어간 거야. 다른 한쪽으로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죠. 자기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니까? 분쟁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강한 놈이 작은 놈한테 지시하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작은 놈이 나가는 거예요. 작은 놈이 나가서 병을 고침받았지만은 귀신이 나가서 병을 나가긴 나갔죠. 근데 더 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무당 구슬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신을 불러와요. 더 큰 신을 불러와요. 그 강한 신을 불러오죠. 그래서 그 신이 내리면 이제 강해졌으니까 나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문제는 아주 작은 병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더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심판날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라고 심판을 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심판대란 말이 나오죠. 심판대.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대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심판대가 어딘지를 몰라. 신학적으로도요, 심판대가 어딘지를 잘 모르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있는 그곳이 심판대다. 그래서 37절에 답이 나오죠. 심판날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해놓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이 심판이야.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할 때 이미 심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너희를 심판할 리가 없는데 내 말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만약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아. 그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을 줬는데 너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밝아지는 게 아니다니까. 절대 아니에요. 말씀 있는 곳이 다 심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심판은 항상 양면이, 동전 양면이 심판이에요. 응?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믿으면 사단이 심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다. 죄악 속에 더 던져진다. 더 큰 죄악 속에 들어가요. 믿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영들 심판하죠. 믿지 아니한 것을 심판해요. 믿으면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 것에 의해서 사단 편에 넘어가죠. 그것도 심판이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더 쓸 것이냐,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갈 것이냐, 빛 가운데 더 들어갈 것이냐,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다 심판이. 그래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 말이. 그래서 37절 봅시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심판이죠. 누구는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는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정죄함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정죄함을 받고 누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하였다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왜 불법을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응? 어려워요, 성경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쫓는 예수님을 해방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잖아요. 아멘요 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서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무슨 뜻이냐고 이게. 불법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것 가지고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네가 내 뜻을 받들었느냐? 네가 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아멘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네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네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냐? 이것도 마찬가지. 귀신을 쫓아내기는 냈는데 누구 영광을 위해서 일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보여준 것 갖고 사람을 몰러 가니까. 이것이 불법자라 그거예요. 불법자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서 사람을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 목적이 단데 있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있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애언해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마찬가지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다 불법자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해도 불법자야. 불법자. 그래서 어려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 중심,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애언하는 중심이 어디 있냐? 너 예언을 뭐 때문에 했냐? 너 드러내려고 그랬잖아. 네 은사 드러내려고 했잖아. 내 자랑하려고 네가 예언했니? 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라고 해서 했니? 너 자의로 말했잖아. 예언한다고. 자의로 예언할 수 있고 자의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지 안 지냐? 그것도 죄지.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쫓아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불법을 행했어요. 또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가 했어. 그래서 그 은사를 또 나갔어. 그들을 하면 불법자라고 그런다니까? 그것을 나가는 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했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마시지. 왜 쫓아내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제발 좀 기도하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뭐 한쪽만 보면요 문제가 생기죠. 균형 있게 봐야 되거든. 균형 있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다 불법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뭐든지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 이거 다 매칭이 돼야 돼, 매칭.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과 성령. 성령의 역사가 다 난다고 해서 아버지 뜻은 아니야. 일치가 돼야 돼. 아버지 뜻과 일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은요, 그 은사를 줬으니까 마음껏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절제의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절제가 있습니까? 그 절제에 맞아야 되거든요. 뭐가 나타나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바빠. 절제란 것은 아버지 뜻대로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절제죠, 절제. 자기 뜻대로 성령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언제인가 중요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자체,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심판날이. 근데 우리는 심판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죠. 따로 있다고. 아니에요. 심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 순간순간이 다 심판날이. 심판. 순간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그 심판과 구원은 동전양면이야. 동전양면. 사단의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항상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뭐야? 지금이 심판 날이라는 거야. 사단을 심판해야 구원으로 나오거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죠. 그것도 심판이야. 심판이 언제냐고? 심판 날이 언제입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이 심판 날입니다. 심판은 지금이야. 구원도 지금이고. 근데 날마다
날마다가 심판날이죠. 날마다가. 그냥 오늘이 심판날이고 오늘이 구원날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때란 말도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고 심판의 말도 정리를 해야 되죠.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12장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말을 할 때는 뭐가 나가? 영이 나가죠. 그 영이 심판한다. 말씀의 영이 심판한다. 그러면 이 심판은 좋은 심판이야 나쁜 심판이야? 좋은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야? 사단에 대한 심판이죠. 이길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심판을 사단이 이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날은 언제야? 말씀이 들려질 때라니까. 항상 말씀이 들려질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안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믿으면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을 해야 돼. 이례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인 성장이지. 할렐루야. 네.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집회를 해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역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막 속으로 비방을 하는 거야. 아,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어느 세대가 다시 와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 울어도 안 돼. 이 죄는 사함이 없다니까. 사함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니까 그만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근데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해서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한 번도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을 거역한 적이 없고 해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누가 봤어요. 근데 속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구원은 있어요. 구원이 있어. 근데 지금 성령을 해방한 자는 죄도 자기 속에 있어. 이 죄는 아무리 해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냐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니. 이 말을 안 믿어요 또. 전해줘도. 그럼 또 심판이야. 믿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요 또.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 거기서 뭐 노래방 가면 지옥. 뭐 하면 지옥.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 조그만 한 죄 하나만 있다 해도 지옥 간다는 거야.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어렵다니까 믿음만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천국을 가는 거죠. 그 분량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가면은 예수님처럼 살다 가야 되거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완전한 의를 이루고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죄악 가운데 죽어. 그러나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가. 죽을 때 쏟아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생전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그 부분에서는 상급이 없죠.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상급을 가지고 가는 거죠. 천국은 죄가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죽을 때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분리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이게 되십니까?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고민을. 뭐 나름대로 뭐 확인받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준 이 말씀이 나는 진리인 줄 믿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해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해줬어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복을 말해줬어요. 보세요.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싸움을 한다 합시다. 전쟁을 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지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려. 이것처럼 기가 막힌 전쟁은 어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들 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처럼 대단한 전쟁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싸웠냐? 뭔가를 붙어갖고 싸우려고 해서 붙어갖고. 내가, 내 형이, 내 힘으로 뭔가 붙어서 싸우려고 해서 그러니까 못 이기겠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믿음을 쓰면 돼, 믿음을. 자기 영역과 영권이 안 따라주면 믿음을 쓰면 되죠. 믿음을. 악한 영들끼리 자기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혈기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불신앙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병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 못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들끼리 싸우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 대단한 기도예요. 이거. 자기 공산당원끼리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얼마나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사기 사사가 누굽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사기도 나오죠. 적들이 서로 싸우다 죽어. 응? 기드온이죠. 기드온 300용사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 없어요. 다 집으로 돌려버리고 300만 데리고 싸우는 거죠. 왜? 저렇게 싸우니까 쉽게 이겨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나와있어, 이 증거가.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할 때 전혀 쓰지를 못하는 거야.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식을 얻지 못하고 성경 속에 믿음을 쓰지 못하니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또는 여러분들 주변 이상의 불신자가 있어요. 그 불신자가 교회를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그 악한 자가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의 영끼리 서로 싸워서 그 다 죽게 만들게 해주세요. 있으면 명령하세요. 그러면 죽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근데 우리는 뭐야? 중보기도 한다고? 내 힘으로 맨날 싸우다 보니까 힘도 딸리고 영역도 소진되어지고 잘 이기지도 못하고 너무나 강하니까. 영끼리 서로 싸우고 뱀끼리 서로 싸우고 짐승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다 싸우다 귀신끼리 서로 싸우고 사단의 군사끼리 서로 싸우는 믿음을 쓰면 되는데 그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끼리 싸우고 동네끼리 싸우고 사단의 바벨론 성끼리 서로 싸우고.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해주세요. 악한 영들끼리 악한 속성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해주세요. 고집과 고집이 싸우고 혈기가 혈기가 싸우고 서로 자멸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고집과 고집이 싸우게 해주세요. 혈기와 혈기가 싸우게 해주세요. 불신앙과 불신앙이 싸우게 해주세요. 불순종과 불순종이 싸우게 해주세요. 어둠과 어둠이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귀신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귀신의 동료들이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이 없으면 사사기를 이겨서 기드온 300용사를 보세요. 전부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워. 또 하나님이 그 지형을 전쟁이 일어나는 적진을 캄캄하게 해버리고 눈을 멀게 하면 자기들이 싸워서 다 죽어버려요. 이 믿음을 꼭 쓰고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자기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수끼리 싸움을 붙여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면은 그것처럼 위대한 전쟁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지와 무지가 싸우고 게으름과 게으름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서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그들은 자멸하고 자폭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간역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그런 또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3장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신학교 위에, 사도영성 아카데미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